자,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이렇게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저들이 전부 족장들, 그러니까 지파장들이 대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헌신하고 또 봉헌 예물을 어떻게 드렸는가 하는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리더들, 12지파의 족장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휘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지파장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사람들이 12일에 걸쳐서 하루에 한 지파장씩, 하루에 한 족장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순서가 있단 말이죠. 그냥 뭐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와서 봉헌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순서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순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면 행군도 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다 지파대로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한 지파씩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참된 헌신은 겸손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0절인데요. 제단의 기름을 받아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가만히 보면 누가 이렇게 했느냐? 지휘관들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앞에 7장 2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리더입니다. 한 지파 전체의 대표니까 그들로 보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이런 일에 일반 백성들 보고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뒤에 서고 나중에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들 있죠. 그런데 이 지파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제일 먼저 나갑니다. 제일 앞에 나갑니다. 제일 먼저 합니다. 먼저 헌신하고 먼저 자신을 드렸다. 이것은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희생하는 거, 이것은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리더는 겸손을 가진 자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리더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좋은 리더는 항상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도 이렇게 겸손한 삶을 실천해서 그렇게 사셨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가 뭐예요? 온유와 겸손함의 멍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늘 우리 주님의 겸손의 멍에를 함께 메고 우리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겸손을 담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들었던 라디오 시사고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얼핏 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선하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선하지. 이게 이제 저렇게 한자로도 나오네. 그 기자에 착할 선자, 그 다음에 아래 하자, 갈지자, 어렵지 않은 한문이죠. 이게 바로 이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은 뭐 다 적을 수 없어서 아쉽지만은 강해 소위 능히 백곡 왕자라. 이게 뭐냐면은 강과 바다가 온갖 계곡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다음 이 기선하지 그것은 자신을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고능이 백곡왕이라. 그러므로 온갖 계곡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강이나 그 다음에 바다가 모든 물들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높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모든 계곡물이 전부 강으로 오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왕이 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춰야 된다. 이어서 전개되는
원문을 보니까 시욕상민이라. 이러하기 때문에 백성들 위에 서고 싶으면 필이언하지, 반드시 겸손한 말로 자신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욕선민, 백성들 앞에 서기를 원하면, 그 다음에 필이신 후지, 반드시 자신을 뒤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와 닿죠? 그죠? 그러니까 앞장서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면 높여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뒤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낮아져야 된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어느 곳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다 이렇게 면면흐르는 그런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이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낮추고, 주님이 겸손한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여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헌신을 하려면 헌신은요 계속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하루 한 사람씩이라는 거예요. 하루 한 사람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제물을 제단 앞에 드린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12지파가 한꺼번에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뭐 양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꺼번에 예물을 드리면 되지, 왜 꼭 하루에 한 지파씩, 하루에 한 사람씩 그렇게 10일 동안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헌신이 일시적으로 잠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이어지도록,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헌신은 뭐 한 번도 안 한다 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좋잖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한 번 하고 끝나는 헌신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가 매일 할 수 있으면 매주, 그 다음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함없이 평생토록 이어지는 그런 헌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와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의 자세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뭐냐? 그들은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음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죠?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요 그냥 뭐 이렇게 손으로 쓴 정도가 아니에요. 마치 이건 문신을 했다는 얘기. 저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는 요즘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문신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손에 문신을 새기면 뭐 세수한다고 지어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손바닥이니까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손바닥에 문신처럼 새겨놓고 날마다 보면서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시.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너희를 잊었다고 하느냐.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을 수는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까? 왜 바벨론에서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거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이제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러면 또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멀리 떠나요. 이방신 따라가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 이제 잘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다 또 우상 따라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계속 이것이 반복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왔다 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항상 손바닥에 새겨놓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시는데 어째 하나님이 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도 결단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47장에서 이제 너를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으로부터 배운 주문 같은 거, 또 우상들에게 배운 주술 같은 거,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이러면 그것들이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좀 살려내고 우리 나라를 좀 어떻게 좀 해방시킬,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이죠. 젊어서부터라는 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늘 입에다가 주문을 달고 살아야 돼. 이게 뭔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겠냐. 너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아무리 골백번을 외쳐봐라, 그것이 너희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으며 너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렇죠? 주술이, 주문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번 그동안 그렇게 주문 외우고 주술 잘 외우던데 한번 외쳐봐라, 그걸로 너희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로 구원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는 헛된 것을 붙잡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다 영원하고 참 가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지언정 세상의 주문과 주술을,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꾸준하게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60대 노인 99%가 후회하는 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부터 6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아니, 왜 노인이라 그래야 되면, 왜 60대를 노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 70대면은 봐줄만 한데 60대를 노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제가 저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영양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고칠 수 있는 걸 고쳤어요. 뭐냐면 60대 중년 99%가 그러면 되겠죠. 그죠? 청년이라고 그러면 조금 미안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중년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60대 중년 99%가 후회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앞으로 60을 맞이하실 분들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0가지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저축을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저축을. 왜냐하면 앞으로 직장도 그만두고 일터도 그만두고 은퇴를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빈곤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저축을 아무튼 꾸준하게, 사람들이 이거 안 했다고 후회 많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아내에게 정말 잘하라는 거예요. 왜 아멘이 적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거기 나온 대로 제가 읽을게요. 나이가 들면 아내 외에는 챙겨줄 사람이 없다. 평생 아내에게 잘 쌓아두지 않으면은 나이 들어서 천대받는데요. 야, 우리 천대받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잘 아무튼 아내에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사귀라. 나이 들어서 함께 이렇게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노년의 친구. 네 번째는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래요.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해. 갈수록 자녀들은 멀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건강을 관리를 잘해라. 젊었다고 막 함부로 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정말 고생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치아를 소중히 하라 그래. 치아를. 치과 자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배움을 멈추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자꾸 하고.
그래서 인생 2모작, 3모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60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또 2모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뭘 또 새롭게 배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앞으로 우리가 갈수록 또 더 오래 살잖아요. 그 얼마나 앞으로 60, 70, 80, 90 이것만 해도 40년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자. 7번째는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꼭 만들어라. 그래서 등산이라든지 산책이라든지 또 독서라든지 여러 가지 또 가벼운 그런 운동들을 취미를 꾸준히 만들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라. 8번째는 일기를 쓰고 반드시 기록에 남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젊어서부터 일기를,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근래 일기를 좀 잘 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 쓰기 시작해. 지난주부터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기가 참 중요해. 저기 앞에 저희 아버님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 80이 되셨을 때, 80 때 인생 자서전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부 교정을 제가 봤잖아요. 처음 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세히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쓰셨나. 그게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 보니까 하루에 한 이만큼씩 계속 빠짐없이 매일 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전부 정리를 쓰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이걸 기억으로 의존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정확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부터 몇 줄이라도 매일매일 일기를 남겨놓으면 평생의 귀한 우리의 자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9번째는 연금과 보험에 꼭 가입해라. 뜻하지 않게 우리의 말년에는 목돈 들어갈 때가 온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갈 때가 있다든지 또 다른 일 때문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과 보험에 꼭 가입해라. 마지막 10번째는 좀 더 도전하고 여행을 많이 하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60대 사람들의 가장 많은 후회가 뭐냐면은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여행을 안 했다는 거. 그렇죠? 아우 내가 좀 앞으로 가면 뭐 하지 뭐. 앞으로 나중엔 건강이 못 받쳐줘서 나중엔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2월에 성지순례들 많이 좀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여행,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언제 성지순례를 가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교회가 17년 만에 처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언제 성지순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내가 좀 어렵더라도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성지순례 하면은 얼마나 참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를 제가 보면서 저는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를 맞춰보니까 이 10가지 중에요 거의 10가지가 다 꾸준히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꾸준히 한 번 하고 마는 게 없어요. 꾸준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늘 우리가 예배 참석하잖아요. 또 늘 하나님 말씀 봐야 되잖아요. 늘 주님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이 늘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귀한 상급을 얻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헌신 계속해서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드리려면요 예배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12절에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의 아들 나손이라 하면서 계속해서 12절 이후로부터 83절 뒤에 83절 가기까지 계속해서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로부터 맨 끝에가 납달리인데 납달리 지파에 이르기까지 이 12지파가 12일에 걸쳐서 봉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요, 이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린 내용이요, 이 예물의 종류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예물에 드린 분량이, 양이 다 똑같아요. 지파 이름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성경에 이것저 계속 그 기록을 하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12번이나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렇죠? 짧은 내용도 아닌데. 그러면은 12지파 이름을 다 순서대로 적고 이 지파들이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더라. 이러면은 종이도 전략되고 얼마나 읽기도 전략되고 좋겠어요. 그런다고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한 지파마다 전부 똑같은 내용을 12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예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하나도 다름이 없이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것을 12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한 사람이 많은 것을 혼자 해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같이 동참하는 거, 이게 제일 좋다라는 거. 그렇죠? 작게라도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성도들이 다 똑같이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성도들은 아주 열심히 또 헌신하고 봉사한 성도도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몇 년이 지나도록 교회에서 단 하나의 사역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다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물론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형태의 헌신이라도 누구든지 다 이 헌신에 동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이 많지 않으므로, 자,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서는 우리 순장반에서 계속 지금 뭐 몇 년째 지금 느헤미야에 나타난 리더십, 느헤미야 나타난 리더십을 우리 순장들이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했지 않았어요? 돌아왔는데 이 성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회파돼서 누구 하나 이거 일으킬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일이 많은 데다가 또 이걸 할 때 대적이 또 같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그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동참시켜서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다 성벽을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참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지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이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제일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 그 다음은 물의 못이 중수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중수. 뭐예요? 그 다음은이란 단어가요, 계속해서 매 절마다 나오는데 무려 28번이 나와요. 28번이나 그 다음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성벽이 덩그렇게 있다 그러면은 전부 거기에 곳곳을 다 맡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제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또 여기부터, 전부 해서 그 다음 누가 맡았고 그 다음 어느 한 가문도 빠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하고 한 가문이 난 안 해, 너희들만 해, 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만 무너진 채로 있는, 그럼 글로 침투하는 거예요, 대적이.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어느 한 가문 가정도 빠지지 않고 전부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요, 그 다음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이 성벽 재건 공사에 귀족들, 민장들, 그 다음에 모든 일반 백성 다 한 마음으로 동참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싸우면서 건설하자. 그렇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대적이 쳐들어오면 싸울 준비를 하고, 한 손으로는 또 여기에는 작업 도구를 들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 일에 어느 누구도 예외되고 빠지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이렇게 다 한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어떤 일이 됐든지 같은 마음으로, 나는 이러니까 빠지고, 나는 저러니까 빠지고, 이런 마음 갖지 말고 교회에 전체가 참여하는 일이라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 참 감사해요. 여기도 우리 청년들 많이 와 있지만 왜 감사하냐?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은 전부 동참해요.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한가족 올림픽 매년 하잖아요. 이 한가족 올림픽 때면 청년들은 같이 아마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들끼리 어디 놀러 가지. 같이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한가족 올림픽 한다 그러면은 전부 스태프가 돼요. 거기 담당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팀에도 소속이 돼서 또 도와주고, 그리고 또 무슨 체조를 한다 그러면 체조를 또 다 만들어 가지고 또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더 손이 들어가 일이 들어가면 전부 앞장서서 그래서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게임 전체가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무전기 들고 말이 쫓아다니면서 이런 준비하고 저런. 그리고 그게 당일날 와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일날 가서 참여하지만 청년들은 벌써 몇 주 전부터 게임 준비하고 챙기고 이렇게.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무슨 계란 전도를 나간다 그러면 또 우리 청년들은 들고 나가서 또 전도를 다 하죠. 또 청소를 한다 그러면 한 구역을 맡아가지고 청소를 다. 지난번에 또 밥을 한다 그러니까 애찬팀 청년이 혼자 담당했어요. 한 주를 혼자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해서 또 한 주를 우리가 맛있게 밥을 먹었잖아요. 먹어봤죠? 청년들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밥을 또 맛있게 먹어.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분향단 새벽 기도를 청년들이 맡는데요. 한 주간 동안 이 5주차 때는 5주차가 가끔 오는데 이 5주차 때는 청년들이 또 분향단 새벽 기도를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청년들이 한 주간 동안 내일부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려고 그래요. 기대가 돼요. 벌써부터. 오늘 오후에도 또 천천히 봄 소풍 나간다 그러는데 봄 소풍 나가서 내일부터 많이 오자 아마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내일 한 주간 동안 우리 청년들이 평소 때는 잘 못 나오더라도 아무튼 계속 매일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분향단 기도 한 몫을 한 주간을 담당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러니까 빠지고 너는 저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실버 어르신들도 또 얼마나 감사한지. 실버 어르신들 부엌에 나가세요. 여기 부엌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 해야 돼. 그러면서 들어와서 도와주시지를 않나. 또 매주일마다 우리가 주보 보잖아요. 이 주보가 말이죠. 계속 이 삽지들도 들어가고 또 이 안에 이거 매주일 우리 실버 어르신들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예배 마치면 매주일 주보 받으시죠? 그거 다 실버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5월 둘째 주 때는 또 특성도 하시죠. 그 다음에 그날은 안내 다 전부 서주시죠. 우리 교회 실버 어르신들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버 어르신들이라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같이 어느 부서든 예외 없이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참된 헌신은요, 앞장서는 거다 그랬습니다. 12절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의 아들 나손이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봉헌을 드릴 때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예물을 드린 지파가 유다 지파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제일 먼저 드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또 큰 은혜입니다. 왜요? 제일 귀하다는 거예요. 장자의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유다 지파가 이런 영광을 얻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유다 지파가 장남이라서 넷째거든요. 넷째.
예, 그러니까 순서로 봐더라도 뭐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넷째예요. 예, 뿐만 아니라 무슨 다른 특별한 직분을 맡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제일 먼저 이렇게 항상 제일 앞장서고 제일 모든 것을 하느냐? 그것은요, 이들의 조상인 유다.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다는요, 장자의 역할을 그가 사실은 감당해요. 원래는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선 이 유다는요, 많은 희생과 헌신에 항상 앞장섰어요. 우선 요셉, 그 당시는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이 요셉이 죽게 되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죽이지 말자. 어떻게 우리 동생을 죽일 수 있냐. 그래서 생명만은 살려주자. 그래서 이 요셉을 살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이 베냐민이 볼모로 잡히게 됩니다. 그때 이 유다가 나섭니다. 안 됩니다.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에게서는 생명보다 더 귀한 아이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나를 담보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보내주세요. 거기에 말이죠, 요셉이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거예요. 전에는 나를 팔고, 그렇죠? 나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형들로 인해서 원망한 마음이 있었는데, 야, 형들이 이렇게까지 변했구나. 그러면서 참았던 눈물이 그냥 팍 쏟아지면서 울면 나중에는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 드러내죠. 아마 그때 그냥 그렇게 안 했으면요, 베냐민만 딱 차지하고 형들하고 완전히 끊어졌을 거예요. 야, 근데 이 요셉 또 이 유다의 그런 마음에 감동을 하잖아요. 또 그 아버지가 절대 베냐민만큼은 안 보내. 그러고 안 보내려고 했을 때 유다가 또 나서잖아요. 내가 아버지 이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생명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 가면 안 됩니다. 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 가야 됩니다. 베냐민 제가 책임질게. 이렇게 해서 나섰던 사람도 역시 또 넷째 유다였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요, 오늘날 유대인, 그게 바로 유다인이란 말이에요. 저 유다의 이름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이 오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유다가 이런 지위를 차지하게 됐습니까? 그가 나이가 아니라 자신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의 사역은요,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해요. 직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받아도 그 직분에 해당하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엉뚱이만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책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직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직분에 해당하는 일을 감당한다고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역할이라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주님이 어떤 일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어떤 직분이 됐든 어떤 나이가 됐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교회는 자신을 희생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자신을 희생하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자신을 드리고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이런 희생을 본받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왔는데 왜 이런 거 안 해줘? 교회가 이런 것도 없어, 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오면은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좀 이런 필요를 채울까? 우리 교회는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네. 우리 교회는 좀 이게 이렇게 되면 좋겠네.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희생을 할까? 이런 것을 찾는 곳이 교회지. 교회 와가지고 왜 교회가 이런 걸 나한테 안 해줘? 이러면은 그건 주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희생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이렇게 희생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요, 그냥 안 죽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한 알 이상이 안 돼. 근데 얘가 떨어져서 땅에 묻혀서 죽으면 썩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열매를 맺는 거고 희생할 때에 좋은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목양실 그 뒤편에 보면 정원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과실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벌써 꽃들이 다 지고 꽃들이 지고 난 다음에는 제가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열매가 이제 맺히면 살구 열매, 그 다음에 또 매실 열매 이렇게 맺히는데요. 벌써 꽃들이 지고 요만한 날갱이들이 맺혔어요. 야, 요 새끼 손가락 반만한 것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제 그놈들이 앞으로 살구가 되고 그놈들이 앞으로 이제 매실이 되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 작은 열매 하나도요 많은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라고요. 우선 보니까 뿌리가 희생을 했더라고요. 이 뿌리가 딱 밑에 보이지도 않아요. 뿌리 보입니까? 뿌리 보이면 안 되죠. 뿌리는 땅속에 들어가요. 계속 수분과 양분을 땅속에서 뽑아들였더라고요. 그걸 지가 취하지 않고요. 다 올려보내요. 바둑으로 위로 올려보내요. 줄기한테. 물론 바둑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올려보내요. 그러면은 또 이 줄기가 말이죠. 그걸 빨아 올려가지고 자기가 또 다 취하질 않아요. 뒤 위에 그 가지들이 있잖아요. 가지들에게 받아라. 그러고 계속 보내. 야, 가지들이 또 수분과 양분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전부 자기 피부를 터뜨려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죠? 막 터뜨려가지고 꽃을 맺습니다. 막 꽃을 맺습니다. 그래서 꽃을 좀 이렇게 좀 단련갔더니 꽃은 또 금방 떨어지네요. 그리고 난 죽는다. 그럼 하나씩 이렇게 떨어지더라. 그 죽은 자리에 꽃이 희생된 자리에 맺혀지는 게 열매더라 이게. 그러니까 이 꽃은 희생이 돼가지고 거기에 열매를 맺혀요. 그렇게 해서 작은 열매들이 또 계속해서 이 가지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실수는요 열매에다가 모든 걸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매가 가장 아무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온 양분을 거기다 집중.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얘들이 또 희생을 해요. 열매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벌레가 먹기도 하고 새가 와서 먹기도 하고 또 사람이 따서 먹기도 하고 떨어진 건 짐승이 와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에게 또 양분과 여러 가지 또 건강을 제공해 주더라. 그렇죠.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이렇게 희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생겨지는 것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모든 좋은 것들은 희생의 열매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 칠레에 가면은 칠레의 깊은 산속에 늪지대가 있어요. 거기 늪지대에 리노데르마르라는 그런 작은 개구리들이 살고 있답니다. 이 개구리가 조금 특이한 거는요. 자, 암컷 개구리가 요 때가 되면은 막 이렇게 이제 젤리처럼 돼 있는 알들을 갖다가 듬뿍 낳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옆에 있는 수컷 아빠 개구리가 쫙 입에다가 먹는데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잔뜩 자기 소리 주머니가 있답니다. 그 개구리는 개골개골하고 그럴 때 이 소리 주머니 거기다가 잔뜩 최대한 집어넣는데 그러고는 그때부터 입을 딱 닫으면 돼요. 입을 딱 닫으면 돼. 다물고는 말이죠. 자기가 가장 잘하고 재미있고 좋아하는 것이 우는 거랍니다. 개골개골 우는 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소리 주머니에 이게 잔뜩 새끼들이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 더 어려운 거는 일체 아무것도 못 먹는답니다. 왜요? 입을 멀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얘네들이 부화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스스로 커서 돌아다닐 때까지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는요 완전 금식을 한대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지도 않고 그러고는 다닌다는. 그러면서 보호를 한다는. 근데 이제 이 속에서 새끼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돌아다니고 스스로 키울 정도가 되면 부화 한다는 게. 그럼 막 나와가지고 막 다니면 아빠 고마워 이러면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렇죠? 야, 그러니 이 아빠 개구리는 엄마 개구리는 낳느라고 희생을 했고 아빠 개구리는 이 속에서 집어넣고 이걸 키우느라고 그리고 고생을 또 합니다. 이런 희생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들이 바로 저 개구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주위에 많은 좋은 것들이 보면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가진 재능과 이런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리함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